아멘. 이번에 연애 방문 중에 동기 목사님들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가 한 동기 목사님이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제 친구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둘, 네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단순한데 단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단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그 단순한 고백과 단순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삶의 어떤 심도 있는 번뇌와 그 안에서 결단하고 고백했던 삶까지 가야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옥신각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듣고 부활했지라고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귀에 들려졌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단순하지만 그 고백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우러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하고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이제 요즘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백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빈 무덤을 떠나면서 흥분하면서 내가 주를 보았어요, 내가 주를 보았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녀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증거가 전해져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슬픔을 씻어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꿀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지 터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터너는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피아니스트가 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보통 피아니스트들은 우리가 한국 치는 게 아니라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이상 계속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피아노 연주를 하는 동안 피아노 연주자 옆에 앉아서 악보를 이제 넘겨주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악보를 외우고는 있지만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 터너에 대한 이제 쇼 드라마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술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2등을 하는 노력형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악의 흐름을 알고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페이지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악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드라마 두 주인공이 한 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1등을 하는 여학생이 2등을 하는 남학생의 페이지 터너가 먼저 됩니다. 그 여학생의 엄마는요, 딸에게 말합니다. 남학생 페이지 터너가 되어서 일부러 남학생의 타이밍을 놓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학생의 엄마가 이 남학생이 어린 시절에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딸이 피아노 천재인 걸 알고 나중에 그 딸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콩쿠르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신이 무시받았던 옛날 기억 때문에 이 남학생이 하는데 페이지 터너가 돼서 일부러 틀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2등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밟아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페이지 터너를 자원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은 자원해서 남학생의 페이지 터너가 되었어요. 근데 남학생의 타이밍을 뺏지 않고요, 음악의 흐름대로 페이지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 연주가 끝나자마자 항상 1등하는 여학생이 페이지 터너가 되기로 자원해요. 문제는 이 남학생이 여학생의 페이지를 넘겨주다가 실수한 척하면서 일부러 악보를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학생은요, 남학생이란 돌발 행동을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악보를 보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이 천주교 신자였던 이 남학생은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이 여학생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드라마상에서요. 문제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교통사고 이후에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교통사고를 앞을 볼 수 없는 그 여학생을 길에서 보자마자 그는 엄청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그 여학생 주위를 돌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결국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여학생 주위에 돌면서 여학생이 힘들 때마다 길을 헤맬 때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배신하였는데 배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떨까?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 내가 배신한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좋아했던 예수님께서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설교할 때 주님 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마지막 기억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닫고 있는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좋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의 제자들은요,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문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신이 닫을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아버린 거죠. 제자들이 문을 닫은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격리될까 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지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예언서에서 기록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만을 기대했을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여 잡아서 재판에 넘겼고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를 던져버렸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포함하여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두려움, 불안, 그리고 절망은 눈 녹듯 사라졌고 대신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부활하셔서 그들 방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모습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시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또한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듣는 그 시간들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 번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을 나누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평강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리아처럼 제자들도 너무 행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을 겁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들은요, 그분을 붙잡고 이 기쁨을 좀 더 만끽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과거가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했던 이 기도는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조롱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어떤 보냄이 있었기에, 샌딩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우리가 낙심될 때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가 다 우리를 웰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삶 자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세상이 그를 미워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9년도에 11월쯤인 것 같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3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YMCA 베이스 캠프에서 저희들이 숙소에 있었는데요. 1999년도면 제가 30이 되기 전이네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단기 선교사들을 봤어요. 이제 백인 친구들도 있었고 흑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 하면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청년들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갔고 제가 함께 갔던 이제 청년들은 제일 나이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이었고 평균으로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YM 캠프에 있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온 단기 선교로 온 친구들을 보니까 나이가 18, 19, 20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 친구들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들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방학 동안에 한 달 내지 두 달, 한 주 정도, 2주 정도로 교회에서 팀이랑 같이 왔다가 졸업하고서 다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와서 6개월, 1년 더 있다가 가는 친구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또 장기 선교사로 본인이 부르심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간 동안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를 이곳으로 보낸 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낸 분이 누군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지금 네가 섬기는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곳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안다면 그분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보내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참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메시지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건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훈육해도 잘하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줘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과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과 이 평강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노와 원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원치 않아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정말 큰 잘못을 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과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주기도만 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차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사 새로운 생명이 되었듯이 패배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남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툴을 털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